평생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고 가정을 떠나 표류하며 가정을 그리워하다가 가정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작사하고 죽은 한 독신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배우고 또 극작가였어요. 미국 뉴욕 출신인데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유럽에서 한 20년 동안 활동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미국 정부는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고 뉴욕 항구에서 그의 유해가 도착하자 그 당시 전무후무했던 인파가 몰려 그를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곧이어 워싱턴 수도로 그의 유해가 이장이 되었는데 그때 워싱턴 중심부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 퍼레이드를 한 후에 미국 대통령 당시 체스터 어서 대통령과 더불어 많은 국가 관료들이 정중하게 그를 워싱턴 오크힐 묘지에 영접하며 그를 거기에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존 하워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바로 그 노래인데요. 그 영어 가사를 그대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즐거움들과 화려한 궁전 같은 곳들을 다닐지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 온 세상 다 배회하며 찾아다녀도 정말 내 집 같은 곳은 없다네. There's no place like home. 집을 떠난 곳에 어떤 찬란함도 나를 현혹시킬 순 없다네. 오, 그 사랑스러운 초가 오두막집을 내게 주시게나 내 부름 따라 새들은 다시 유쾌히 노래하는 그것들을 내게 주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함께. Home, sweet home, 내 집 같은 곳은 세상에 없네. 이 정도만, 2절, 한 5절까지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치 귀소 돋는 것 같은, 가정은 마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우는 노래가 아니었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된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 곳 역시 가정입니다. 그 한 가족의 지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 가족들의 응원이 있는 자들은 결단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아름다운 어머니, 그렇게도 든든했던 아버지, 그 부모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슴 아려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지만 서로에게 행했던 실수와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명절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날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나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가족이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따뜻함을 줌과 동시에 그 기대만큼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가정의 안타까움과 상처투성이 뿐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나오미입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것보다 더 잃어버릴 수 있는, 아니 이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손주라도 있었으면, 손주도 없어요. 한 주석가가 우리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 중에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 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참함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즉 며느리들에게 새롭게 삶을 모색할 어떤 방편도 이 시어머니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간청하면서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풍습을 이해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말은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합니다. 예,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풍습, 이거를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풍습이 어떻게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가 의아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땅은 꼭 이와 같이 대물림을 하게 돼 있어요.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12지파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그 지파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서로 주고 파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꼭 아들이 있어야만 이 땅 분배 받은 것이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 맏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내가 지금 설사 늙어서 결혼도 못하겠지만 설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 치더라도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20절 21절 보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 이름 뜻이 기쁨, sweet joy, sweet pleasure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달콤하고 기쁨이냐? 나를 말하라 부르라. 쓰다, bitter라고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더라. 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나오미가 얼마나 비참한 삶 속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나오미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됐어요. 남편이 죽었죠. 그리고 또 두 아들까지 다 죽었어요. 옛날에 이 여인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그 최악의 상태보다 저는 더 기가 막힌 상태가 며느리 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6절 17절 보니까 룻이 자기 어머니 좀 떠나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거 대단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말은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친구들과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나오미가 이민을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낯선 땅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한 거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갑니다. 뭐 정보가 그렇게 교환될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알 수 없는 땅에 가고 문화, 언어, 풍습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민 왔을 때 얼마나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에 한 수백 배 되는 스트레스를 안고 낯선 땅, 타향을 향해서 시어머니 따라, 그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뭐 나올 게 없는, 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련이 기다릴 것 같은 그 자리를 가겠다고 결단한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의 결단이 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남편과 결혼한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실은 시어머니를 쫓아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리라. 참, 이거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일까? 근데 어떤 분들은 당연하죠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아내가 쪼르르 친정집에 달려가요. 못 살겠어 엄마, 잘못 결혼했나 봐, 결혼할 때 그 남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할 때 그래도 그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돌려보내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 돌려보내면서 가슴 쓰다듬는 이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알랑가 몰라요. 예? 정말.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근데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친정집은 어떤 겁니까? 시집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밥 다 챙겨드리고 하는 것이 며느리의 일이라면, 친정집은 뭐예요?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친정집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친정집 가면은 편안하잖아요. 그게 친정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어머니가 죽으면 그때 내가 돌아가든 말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려보내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죽어도 나도 거기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일찍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재혼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냐면 시부모님 때문에 안 해요. 왜냐면 거기 낳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시부모님의 손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집을 못 가. 재혼을 못 해. 시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죽으면 진짜 그때 자기 친정집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룻의 고백이 뭐예요?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거기 같이 묻히겠다, 같이 거기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적으로 시집가면 그 집 귀신 되는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근거가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룻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머니가 죽어도 내가 그 땅에 남겠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즉 그 땅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신앙적 결단이었어요. 신앙의 이유로 남겠다고 한 것이지 그 당시 풍습에 따라서 시집 귀신 되기 위해서 남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참 좋아집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고부간의 관계, 영원히 풀리지 않는 고양이와 개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부간의 관계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이, 크리스찬 며느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뭔가 아직 감각이 안 오시죠? 예. 그 힘들어서 며느리들이 설거지하면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며느리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처량해요. 시험이 와도 겁없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시자가 너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어떤 며느리는 시편도 안 읽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고부간의 관계인데,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냥 고부간의 관계가 참 좋다 이런 차원에서만 격려와 참 따뜻함을 느낀 게 아니라, 실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큰 격려와 위로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그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신다, 나를 참 치신다, 때리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되던 일도 막 엉키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잘 되는 사업이 망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나를 막 흔들어 대신다. 우리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오미 신앙이에요. 나오미의 신앙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굴욕스럽게 이복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저는 그게 더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주인 마님을 건드렸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를 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 되고 안갚음을 해도 시원치 않을 자기 이복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기대한 것과 정반대로 누명을 쓰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나오미에게는 어쩌면 그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룻은 바로 그 신앙으로 더 발전되어 나갔다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 가정에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풍지박산난 가정, 콩가루 가정,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가정에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불구덩이로 쫓아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룻의 결단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챕터를 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룻의 신앙이었어요. 즉 1세의 신앙보다 2세의 신앙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얼마나 고무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을지 몰라도 다음 세대의 이 믿음은 정말 형편없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맨주먹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서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이민 1세의 교회를 이루고 이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 애들은 고생하는 걸 모르고 컸다. 갖다 주는 것, 갖다 받쳐주는 것만 먹고 살았고, 얘네들이 과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갈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룻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보다 한층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아니 더 성서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발전된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목회자에게도 통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1세가 더 믿음이 좋고, 한국말 잘 못하는, 영어만 하는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고생을 모르고 컸기 때문에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월급 얼마 주냐부터 따지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가 과연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꿈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목회도 잘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설교도 1세 설교 저리 가라 훨씬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강해를 잘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 미주 줄 사회에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링고아 프랑카, 이 시대의 만국 공통어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종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영어 예배가 좀 작지만 저들이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동적으로 커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위대한 교회 될 걸 믿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이 생각하니까 막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맞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위대하게 영향력 있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겪는 이 아픔을 생각해 보면, 참 너무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다루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걸 저는 믿어요. 고난이 꼭 내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에 대한 응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기 때문에 그게 고난의 이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얄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다루시는 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나오미 가정에 닥친 이 환난,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겪어야 할 이 환난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섭리할 때 아주 얄팍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오미가 이와 같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베들레헴 떡집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신앙을 버리고 떠난 횡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떠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 남편을 치고 우리 자식을 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나오미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얘기했구나. 룻은, 오르바는 왜 남편을 잃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그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신앙인 안에서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Although I don't agree with it.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가정한다고 치십시다. 맞아요. 나오미 가정이, 룻이 왜 이렇게 깜깜한, 소망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이 풍지박산난 가정이 되어버렸는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신앙을 떠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고, 죄악을 지어서 온 결과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죄악의 열매를 먹고 풍지박산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려고 하시잖아요. 망해도 싼 이 가정을 그냥 무시하고 던져버려도 마땅한 이 가정을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이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가정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꼭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도 알죠. 아니,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챕터가 쓰여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긍휼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14억, 15억 인구가 아직도 하루에 1불 미만으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절대 빈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남가주에서, 그것도 이 얼바인, 이 인근 지역에서 전 세계 인구의 0.01%의 최고의 부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구를 다 합쳐서 탑 0.0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누리는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안 빠지고 섬김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I deserve it, I earned it, 이런 태도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아주, 성경의 용어를 쓴다면 이 바리새적 교만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거지들이 와서 동냥을 할 때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교양적 나눔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한두 번은 도와줄 줄 모르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거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은 별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선교 지역에 가서도요, 이디오피아 같은 데 제가 갔었을 때 거지가 20-30명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냥 막 따라다녀요. 달라고. 처음에는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선교 가가지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나오미와 룻 같아. They were harassed and helpless. 그런 자들을 보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He had compassion on them. Compassion. 불쌍히 여겼대. compassion이 있으셨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 이 compassion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compassion, 불쌍히 여기는 거를 망각하고 그냥 누리는 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만 생각할 줄 알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가진 복을 가지고 서로 견주면서 누가 더 잘하나 하는 아주 형편없는 싸움을 해요.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내가 더 신앙생활 잘했다, 내가 더 깨끗하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 희한한 바리새적 교만을 가지고 기재게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0.01%의 탑 생활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에 겨워 서로를 대하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도 눈물 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주제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제에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처럼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인 양, 다른 사람은 마치 원수인 양, 적인 양, 성도들 대하는 태도에, 언어에, 눈빛조차도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전혀 없고, 이제는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잘해서 누리고 너는 못해서 하나님의 매를 받는 것처럼 정죄하는 이 모습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신 국률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안 열려요. 선교지에 가서도 국률한 마음이 안 열려요. 그냥 나보다 못 사니까 불쌍해서 내 주머니를 털고 올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불쌍한 마음, 국률한 마음으로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컴패션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서로 의견이 달라도 말하는 모습도 다르고 눈빛도 다를 텐데, 내 의견 얘기하는 것도 태도가 완전히 다를 텐데, 좀 그런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오늘 불쌍히 여겨서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산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아무리 나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마음이 주님이 나를 대하는 그 컴패션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아무리 달라도 남편 보고 이놈의 왼수라고 하고 더 이상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다, 이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불쌍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걸 깨달으면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불쌍해 보이지 않을까요? 좀 컴패션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소망의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풍지박산난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소망의 빗줄기가 비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다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항상 아쉽게 끝나서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편을 말씀드리겠어요. 다음 주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 풍지박산난 소망 없는 가정에 확실한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는 장면이 나타나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룻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결국은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와요. 조금 더 예고편 알려드릴까요? 다윗 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여인이 돼요. 이 모압 이방 여인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요? 오케이, grant that.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빗줄기가 비추더니 모세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이 드라마 볼래요? 안 볼래요? I can't wait.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다 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미션의 언덕을 보십시다. 아무리 절망이라도 절망이 아니에요. 주님 붙들면 새로운 챕터, 은혜의 챕터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 속에 다시 주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소망을 갖습니다. 주께 붙듭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우리 업그레이드 합시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다. 거기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길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막다른 골목, 소망이 없는 골목, 무엇을 할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사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